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의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되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 요한이 그 세례를 강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그 전까지 그것을 너희로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생각이 하시며 모든 길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이고요. 화평의 복음 예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넬료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 전해지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신 겁니다. 그름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계명, 전통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을 깰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 하지 마라.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
그 집의 분위기는 벌써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룻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아직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벌써 복음을 들었고 그름을 통하여서 욥바나 룻다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벌써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 땅에 이방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모하는 자들이 벌써 그 가운데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내가 정하는 목적이나 내 뜻에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면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도로서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오늘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모습이 나는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디베랴 강가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봤죠. 심상치 않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죠. 그리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는 베드로의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보니까 다 들어왔는데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유대법으로 보면 오늘 이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또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의 법이나 전통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히브리인으로서 베드로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것은 이방인들도 알아요. 오늘 백부장인 이 고넬료나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유대의 법이나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으로 보면 여기 올 수 없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근데 온 목적이 뭐냐? 왜 나를 불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겸손하고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오늘 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꺼려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목숨을 내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법, 우리가 사무엘상도 지금 보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것들을 더 먼저 세우고 우선순위로 놔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습관이나 또 바뀌지 않는 우리 삶의 고집, 아집과 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뜻이, 내 아집이 또 내가 원하는 수단과 또 목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시작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오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환상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서 저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지만 저 이방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와 전쟁에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제9시에 기도하고 신기하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로인지 성경에 정확히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던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전투와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것들과의 이 영적인 대립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환상을 볼 수도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 주님의 음성으로서만 듣는 것은 아니고 바람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계시가 완성됨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늘도 예수의 그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의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자, 또 오늘 이 집에 모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수한 그 진실한 그 중심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뭘 살았어요? 선민으로서 보이는 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방 민족,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수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뜻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각 나라 중에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만유가 뭡니까? 만유는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셨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좀 읽을 때가 좀 많은데요.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없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세워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너희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을 허락을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일체 세우시고 법조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너희도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다. 저 세상에 있는 자들과 동일했다. 베드로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 저 이방인과 너도 똑같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막힌 담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된 우리의 생각.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으로서 에베소서를 읽는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가?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막혀있던 그 담,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었던 그 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복음은 오늘도 저 어두움과 진노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뭐가 됩니까?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성전. 다시 얘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만회해 주시구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우리만 선택하셔서 우리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전 모든 세상에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으로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여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저 세상에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으로 시선에서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집단 이기적인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막 즐거워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졌던 시선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우리와 대립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 또 곧 요한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들에게 지금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들은 얘기를 그랬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보았던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다니면서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그 당사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사실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보았던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신 것도 내가 봤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한 후에 난 예수님과 40일 동안 먹고 마셨다. 이게 사실이다. 세상에 악한 것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그 뒤에
그 뒤에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 앞에 수식된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앞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오시냐면 재판장으로 오신다. 재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네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단서를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어요. 전도하되. 근데 여기서 이 전도하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이야기,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명하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저 세상에서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에게 오늘도 저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세상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의 모습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애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재판장으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로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교회가 주어진 목적, 온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그 앞에이죠.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자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서 중요하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에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귀는 뭘 얘기합니까? 대립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저 세상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그 용서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다음 주에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그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 악한 시대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악한 것들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여러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 뛰어나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의 어떤 그 능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에 있는 자들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을 갖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뛰어나게 우리가 막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막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묵묵하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과 오늘도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난 어떤 예수의 이름과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도로서 세워졌던 베드로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고넬료를 만남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편협되었던 그 생각이 깨달음을 통하여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는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교회는 무엇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베드로가 오늘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내어 맡기고 일상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름을 통하여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구별해서 드린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